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886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편 111편입니다. 구약 성경 886쪽에 있는 말씀 시편 111편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11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사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 앞에 복 주심을 찬양합시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귀한 명절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늘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잘 표현한 찬양이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 아마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띄울 테니까 우리 함께 반주기에 맞춰서 이 찬양을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불러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신 아멘.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감사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꼭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향기로운 봄철에도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감사하지만 아픔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장미꽃을 보면서 감사하지만 장미가시로 인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희망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슬픔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된 감사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이 시편 저자의 다짐이기도 한데요. 시편 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찬양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타율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의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눈치 보며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세상 흐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자율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율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내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자,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그리고 어미하고 어려운지 늘 이걸 마음속에 기억하며 사는 것. 자, 그리고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그랬습니다.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신율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병 고친 사람은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셨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게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 저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지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이런저런 자극을 당하게 되어요. 이런 일을 만나게 되어요. 그 자극에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삽니다. 이 사람은 불평을 선택한 거예요. 원망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 세상 속에서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늘 남아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일어난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부족하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조건의 근거에 미래를 비관하며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을 들고 축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를 원망과 불평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냥 감사로 선택한 거예요. 없는 것을 보며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며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보며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고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믿고 신율에 따라 살아가는 내가 그렇게 선택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에요. 자꾸 남 보고 환경 보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성경은 감사를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게 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둔하게 됩니다. 정말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점점 둔해질까 싶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부터 23절 읽어볼까요? 참 귀한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게 되면 결국 자신만 손해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인생은 지옥으로 변하게 돼요. 다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하든 나는 예상치 못한 어떤 일에도 무조건 감사하고 소리내어 감사하고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자, 그러면 왜 감사 찬양을 해야 됩니까? 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 2절을 잠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2주에 거쳐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여전히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어떻게 말했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찬송해라.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병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저절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그의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했고 4절에는 그의 기적이라고 말했고 6절에는 그가 행하신 일이라고 말했고 7절에는 그의 손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단 말입니까? 3가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양식을 주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 2번째로는 삶의 터전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7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셋째는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셨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 문설주와 문인지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다 살아나서 결국 항복하고 해방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두고 말하면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에게 이제 손자 이제 보는 재미가 좋냐고 또 우리 권사님에게도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이 아이가 얼마나 조그만지 요만한데 그런데 그런 아기를 낳아가지고 잘 길러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참 깨닫는 은혜가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이고 애기 예쁘다 그대로 끝나네. 이 아이가 예수님도 그런 애기로 태어났잖아요. 그 애기가 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나를 주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은혜를 이 아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 여러분, 감사에는요 세 종류의 감사가 있어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고 비교해서 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네, 저 사람보다는 내가 건강하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살만하네, 그래서 감사하는 감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적인 감사. 과거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뒤돌아보면서 다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말씀 이제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저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읽고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랬는데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크고 놀라우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 모두가 두고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는구나 라고 번역했어요. 감사는 해석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해석이다. 그래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감사로 해석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만났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원망했습니다. 광야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험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정말로 당연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후대 사람인 이 시편 기자가 그 선조들이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감사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견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격을 헤매고 있다면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평생 수고하여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도움을 많이 믿었던 친구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니면서 나쁜 놈이라고 나를 욕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장애 아이가 집안에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욥과 같이 자식들이 죽고 있는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신도 병들었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쉽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찬양을 부르면 계속 가슴이 미어져 오고 눈물이 눈에서 계속 흘렀어요. 오늘 아침에 우연찮게 이 찬양을 만든 분의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가사 가운데 보면은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라는 가사가 저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소진영이라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직접 가사를 쓰고 그리고 곡을 붙여서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분의 동영상 간증을 CT에서 출연해서 간증한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25살 때에 건강검진을 우연히 했는데 이상이 있다고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한번 피 검사를 정밀해 봐야 된다는 그런 소견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세바란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만성 골수염 암, 쉽게 말하면 백혈병 암에 걸린 것. 그리고 치료해도 3년 넘길 수 없다. 3년 안에 죽는다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생각나시면 이분 한번 CT에서 들어가서 동영상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좀 생략하고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와 상담해서 항암약을 먹습니다. 다행히 이제 방사선은 치료하지 않고 약을 먹고 치료해보자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의사가 말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평생 가도 못 고치니까 그래서 골수를 이식을 받으면 쉽게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맞는 사람을 찾았는데 마침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가 맞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다 준비해서 그날 이제 내일 가가지고 이제 오빠랑 같이 골수 이식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연히 이 골수 이식을 받는데 부작용이 뭔가 쭉 살펴보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그 글을 올려놨는데 그래서 그분과 통화를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식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아기는 낳지를 못합니다. 골수 이식 받으면 아기를 낳을 수 없대요. 이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절망하며 울며 그러다가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이분이 만들게 되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면서 이 가사를 쓰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해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이분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것. 여러분, 우리도 지난 모든 일은 감사로 해석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합력하여 선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대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그게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때로 내 뜻은 접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해요.
세상 사는 동안 내 뜻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지구촌에 90억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다 한결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욕심 덩어리들인데 각자의 욕심을 가지고 다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면은 세상 지옥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미미한 참새도 작은 돈에 팔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로 값주고 구원한 너희를 내가 그냥 두고 볼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생로병사가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라. 성경을 보면 자주 감사를 말씀하면서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역대상 16장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에스라 3장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랬습니다. 뭐라고 큰 소리로 부르며 노래했느냐? 주는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설교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다음 주일 하면 되겠죠? 네. 말씀을 마칠게요. 감사는 선택이에요. 아무리 조건이 약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 선택하고 감사하면 감사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모든 게 다 못마땅하고 원망이에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환경에서에도 감사하며 사시다가 다음 주일날 오셔서 마지막 설교 들으시면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받은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며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